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기회합니다. 거룩한 삼보가 제 안에 있음을 아옵나니 삼보를 실현하기로 소원합니다. 자비와 연민을 기르고 기쁨과 평정을 수련하고자 중생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기로 소원합니다. 단순하게 맑은 정신으로 살면서 적은 소유로 만족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로 소원합니다. 가볍고 자유롭기 위하여 근심과 걱정을 내어 밀어놓기로 소원합니다. 부모님, 스승님, 도반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수행정진하여 지혜와 자비를 꽃피우고 중생들을 도와 그들로 하여금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로 소원합니다. 부처님, 다르마, 승가께서는 부디 저의 소원을 증명하여 주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문사 서가모니불. 편안하게 앉으세요. 마을의 평화 행복한 세상입니다. 저기 조계종에 올해 갑진년에 부처님 오신다는 표예요. 그래서 저는 저 범위 안에서 이제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정말 평화가 뭐지? 진짜 마음이라는 게 뭘까? 행복은 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함께 법사가 무슨 설법을 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야?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 자리를 점검하는 거울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랍니까?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행복한 마음의 평화, 행복한 마음인데 마음이니라 저렇게 십자가 써있네요. 마음을 우리는 이 컵도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고 이 종이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3대 이렇게 나눠요. 석삼자에 큰 대자. 그만 아시겠죠? 한번 해보실까요? 3대. 3대. 아, 이게 아주 중요해요. 뭐가 3대지? 자손도 3대로 이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3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배가 크다는 배가 아니고 세 가지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의 근본이 모아져서 마음이 되었다. 그런 거 한 가지가 뭘까요? 네, 안 띄워주세요. 예. 마음이 본질이 뭐냐면 청정으로 되어 있답니다. 굉장히 이 마음은 물들이 없어요. 그대로 청정하다. 청정의 뜻은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의 본질은 청정하다. 나는 그러한 청정의 마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부정하십니까? 내 마음은 물들었어. 손들어보세요. 나는 어떤 때 물들었다면 한 번도 슬프기만 하고 기쁘진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청정하기 때문에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청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아 안 했다. 그럼 마음에 이 종이가 한 장 있는데 종이의 본질은 뭘까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종이의 본질이 뭐를 했어요? 종이 뭐를 했죠? 나무랍니다. 우리 하리스만도 배웠어요. 종이는 나무가 본질이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이 한 장을 보지만 사실은 여기서 나무도 볼 수 있고 햇빛도 볼 수 있고 물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다 보이는 것이 청정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모양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금 이 종이는 정사각형으로 생겼네요. 직사각형으로 생겼네요. 조금 길고 매우 반듯하게 생겨서 이 모양은 그냥 우리가 직사각형의 어떤 모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마음의 모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죠? 그래서 모양이 없다 하면서 모양은 없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편하지 않으세요? 마음 모양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이 용도가
종이는 글씨를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달할 수 있는데 마음의 용도는 쓰임새는 매우 자유롭다. 자유롭다. 여기 있으면서도 뭐 밖에 생각할 수 있고 집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고 자유자재롭게 마음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자재로 합니다. 이게 나 마음을 잠깐 살펴봤고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세 가지 업을 짓는다고 합니다. 업, 절에 다니면서 업 소리 많이 들으셨죠? 업일 것 같아요. 아이고 업장이 두텁다, 어디 가깝다, 어디 서운업이다, 악업이다 이런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세 가지, 그것도 역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삼보가 중요하고 삼대가 중요한 것이 업도 세 가지 업입니다. 삼업, 업은 까르마 이런 한마디로 까르마라고 하는 업은 행위, 행동하고 행위는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행동은 제가 지금 손을 이렇게 움직였다든지 마이크를 옮겨 잡았다든지 이런 걸 행동이라고 하는데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법문을 하는 행위, 법문을 듣는 행위 이런 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고 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행위의 뜻은 아주 사전적으로 말하면 뭘 한다, 아주 뭐 만든다, 뭐 생산한다, 움직인다, 몸을 해나간다. 이런 것을 따르면 업이라고 합니다. 어떤 걸 해나간다고요? 뭘 해나가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우선 몸으로 하죠. 몸으로 하는 것을 신업이라고 했어요. 신업은 우리 지금 단정하게 목도 바르게, 어깨도 바르게, 허리도 어떤 분 오늘 저한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시를 보내셨는데 굽실 어린 나이는 이제 지났는데도 허리가 부어졌습니다. 이런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행위,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신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정한 몸매, 반듯한 목, 어깨, 맑고 투명한 이런 모든 몸가짐 이런 것을 우리는 몸업, 신업이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제가 강사입니다. 강사이다 보니까 무슨 공부하는 것 같아서 재미없으세요?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내 몸은 이렇게 생겼고 내 마음은 이렇게 생겼구나.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할 줄 부처님 오늘 오신다는데 부처님처럼 이기주의인 분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자비경 읽으시고 저도 발언문에서 뭐 자질을 행하겠다. 자비경 읽으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정말 나는 얼만큼 자비를 행하나. 그런데 부처님이야말로 여기서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고의 이기주의자다. 인정 안 하시죠? 어떻게 부처님을 이기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런데 따지고 보세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부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온전히 자신에 대해서만 관찰하고 성찰하고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왜 죽지? 내가 왜 늙어? 나는 왜 병들어? 정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통찰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나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타 정신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익한 이기주의가 철저한 이기주의가 되면 뭐가 됩니까? 이타주의가 된다. 부처님처럼 그걸 실천하신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기주의 안 되겠다. 그런데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가장,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요. 불교에서 가장 쓰는 말이, 제가 절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자리이타. 아주 뭐 배우지 않아도 금방 입으로 나올 정도로 자리이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것은 자기를 먼저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한다. 자기가 배고프고 자기가 아프고 부족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줄 수가 있을까요? 부처님처럼 넉넉하게 자기 자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을 때 중생의 아픔도 중생의 고통도 제거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완전한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완전한 이타주의가 됐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먼저 어설프게 뭐 이렇게 이거는 어설픈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 마지막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연구하고 자기 자신을 실천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규명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고 그 부처님 바로 오늘 오신 날이다.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신업이 됐죠. 그런 몸입니다. 그 다음에 구어. 저도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입으로 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선뜻 큰 소리가 나오고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했어요. 이 법회 시간에 제가 단속을 합니다. 얘기치 않게 불쑥하고 나오는 말이 구업인데 좋은 말이 나오면 참 기분이 좋고 상대방도 좋은데 어때요? 한번 반성해보세요. 아빠, 엄마 어떤 아주 아름다운 말씀 하십니까? 고운 말씀? 아무도 대답 안 하십니다. 따뜻한 말, 이해하고 배려하는 언어 이런 말을 사용하면 아주 주변이 따뜻해진답니다. 그러니까 늘 그 말도 굉장한 습관인데 그런 좋은 그런 구업을 우리가 습관을 들이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업을 지었습니다. 의업을 말할 필요 없어요. 의업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저희 여기 오늘 이 자리에는 안 나오셨지만 저의 스승님이신 명자 성자 우리 어른 혜주 스님께서는 이 세상에 힘이 많다. 힘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권력. 네, 저는 권력이 떠오르죠. 금력, 돈. 또 무슨 힘 한번 말해보세요. 없어요? 아무 힘도 없으시네요. 이제 막 학력도 있고요, 체력도 있고 보통 힘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전력, 원자력 모든 게 힘으로 움직여지는데 우리 혜주 스님께서 무슨 힘이 제일 크다고 일러주셨느냐? 염력이 제일 큰 거다. 생각의 힘. 생각의 힘. 그 생각의 힘으로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생각의 힘이 제일 크고 그거를 짓는 업을 우리는 의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자비경, 또 자비의 말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그 의업을 그 생각의 힘을 어떻게 작용할까? 어떻게 아까 마음을 용심, 마음은 닦는 것이 아니고 쓰는 겁니다. 잘 써야 되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쓸까? 그걸 용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인데 오늘 저는 마음 쓰는 이야기 간단하게 한마디. 너무 우리는 세상에서 무겁게 살았어요. 너무 힘들죠? 저는 이렇게 산속에서 별 어려움 없이 우리 부자님들, 신도님들 덕분에 그냥 우리 할인스님들 덕분에 제가 봉사에서 이렇게 정말 행복한 이런 수행자를 잘 살고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우리 밖에 분들을 만날 때 되면 약간 속으로 미안한 생각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밖에는 매일매일 어려워. 수능시험 몇 점이 올라가서 자살하고 왕따를 당해서 자살 이런 아주 아픈 소식이 그래서 저는 잘 신문을 안 봐요. 신문도 못 보고 9시 뉴스도 저는 그렇게 즐겨보지 못합니다. 그런 아픈 소식, 무거운 소식이 이렇게 세상에 들리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굉장히 우리도 세상에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사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혼자 노량은 이 아름다운 노량에 오셨는데도 무거운 얘기보다는 좀 가벼운 얘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다 아마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세요. 그러면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동화책 읽으셨어요? 다 잊어먹었죠? 무슨 생각이 나요? 동화책 하면 무슨 생각이 나는가요? 대부분 어린 왕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다 어린이였다. 그래서 그때 다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고 즐거웠는데 어른이 되어서는 대부분 그 일을 다 잊어먹었다. 잊어먹고 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현실이 무겁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런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읽은 동화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토끼와 거북이. 이솝우화입니다. 나라마다 그 버전이 다르더라고요. 중국 동화에서는 속여요. 토끼가 거북이를, 거북이가 토끼를 속여요. 그래서 거북이가 이깁니다. 내용은 다 거북이가 1등하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동화에서는 토끼가 잠을 자요. 거북이가 꾸준히 잠 안 자고 가서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진짜 우리 신도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하나도 안 어려워요. 다 끝없고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근데 어린이들한테 유치원, 인문사 부설 유치원이 있거든요. 유치원에 가서 이야기를 어린이들한테 해야 되는데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나는 것이 토끼와 거북이 얘기였어요. 아이들은 아직 안 읽었겠지? 그러고 너무나 재밌게 해줬더니 실컷 듣더니 그 중에 한 아이가
왜 거북이는 토끼를 안 깨웠을까요? 깨우고 가야 게 정당한 애기가 볼 때는 정당한 경쟁인데 왜 안 깨웠을까요? 제가 아마 1등하고 싶어서 그랬을 거야. 그렇게 얼머무리고 말았지만 여기에도 그런 또 생각이 있을 수 있겠구나.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토끼하고 거북이는 경쟁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비슷한 사람은 비슷한끼리 경쟁을 해야지 산짐승하고 바다짐승하고 경쟁이 아닌데도 이상의 그런 이야기는 아마 좋은 그런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외국 무슨 동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구리가 소풍 가는 이야기를 동화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울리진 않지만 잠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매우 가벼운 마음으로 이 동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 의학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어떤 옷을 짓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인가? 행복한 세상이라고 했습니까? 평화로운 마음, 행복한 세상인데 이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는 것을 저는 옛날 어린 시절에 읽은 동화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동화의 내용이 개구리가 바캉스, 소풍 가는 이야기입니다. 개구리가 혼자 소풍을 가기 위해서 나뭇잎 티코같이 작은 자동차를 마련했어요. 자동차에다가 뭐를 실었냐? 놀러 가면 뭐 해야 돼? 기타 쳐야 되죠? 그래서 풀린 기타. 그리고 놀다 보면 기타라고 보니까 먹이, 약간의 먹이. 그리고 밤이 되면은 따뜻하게 잠을 자야 되니까 모포. 이런 정도 가볍게 이제 자기 나뭇잎차에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신나게 기타를 울리면서 바다를 향해서 바캉스를 가고 있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거기에 여치가 쎄쎄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너 왜 그렇게 쓰러져 있냐고 어디 가느냐고 자기도 바다에 놀러 가고 싶어서 가고 있는데 너무 기운이 빠져서 지금 이렇게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다 하니까 개구리가 딱 쳐다보더니 이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거든요. 자기 물건을 실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풀린 기타를 내려놓고 여치를 태워줍니다. 자기 자리 하나 비웠죠? 하나 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참 둘이 이제 친구가 생겼으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풍뎅이가 똑똑하게 풀어져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수민이 그냥 법선생님 동화책 얘기하는구나가 아니고 혹시 어린이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반드시 이야기 전달하세요. 어린이하고 말 잘 안 되죠. 식구끼리 만나도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살때 행복한 세상, 무슨 평화로운 마음 이건 말뿐이에요. 정말 우리들이 가족, 식구끼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않으면 행복한 세상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재밌게 한 번씩 전달을 해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풍뎅이를 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 내려놔야 되죠. 자리가 없습니다. 내려놓고 풍뎅이를 실었습니다. 이제 다 됐다 그러고 바다 가까이 다 갔는데 거기서 또 한 친구를 만나요. 쓰러져 있는 친구, 참새. 이 친구도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서 딱 만나는 친구가 참새. 이번에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목포까지 내려놓고 참새 친구를 실어줍니다. 그래서 이번엔 친구가 셋이 됐어요. 그래서 더 조말조말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목적지인 바다에 가서 딱 보니까 먹을 거 아무것도 없죠? 놀 거리 아무것도 없죠? 그러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풍뎅이가 뭘 하나 동글동글 굴려갖고 왔는데 먹이였어요. 그래서 그걸 실컷 같이 나눠서 먹고 나니까 이번엔 배가 부르니까 여치가 그 긴 다리를 뻗쳐가지고 아름답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기타를 쳤어요. 그래서 신나게 놀다가 밤이 깊어지고 어스룩해지고 선선해지니까 이번 참새가 그 드리운 날개를 펼쳐가지고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됩니다. 새 친구가 개구리까지 포함해서 아주 편안한 한밤을 바캉스를 마치게 됐다는 이야기가 이 동화도 마찬가지고요. 부처님 경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근거가 어디 있든 내용이 확실하든 부처님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무슨 경을 말씀하셨든 그 내용 자체보다도
그 경전을 읽고 얼만큼이나 나의 삶에, 나의 행복한 인생에 도움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 경전을 보시고 부처님 경전을 보셔야지 이건 근거가 뭐야, 어디에 증거가 있어, 이렇게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우리가 수행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따지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간단한 또 가벼운 어린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버리지 않고 무언가를 베풀지 않으면 이 세상은 넉넉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구나, 이런 그 동화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생명을 얻어서 또 이렇게 다음 어느 때 마감하는 날까지 정말 우리는 따뜻한 봄날이기를 바라고 정말 행복한 이런 봄날이기를 바라면서 하는데, 너무 그렇게 기대는 크게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받아온,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된 것이 아닐까. 선택한 것이라면 저는 그렇습니다. 아, 휴가? 이건 자신의 선택이에요. 어디 취직? 어디 뭐? 이런 전부 다 본인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 책임 또한 우리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냐. 부처님은 늘 자기 자신에게 그 내용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밝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부처님 보신 나의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알아서 스스로 잘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시죠.